네, PPT 띄워주실래요? 네, 오늘은 22번째 첫 예배와 이집트 이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13장, 오늘은 12장이고요. 다음 주 13장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다음 주 7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형제들이 설교하는 주간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이 첫 예배와 이집트 이주입니다. 12장 뒷부분 말씀들인데요. 창세기 12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4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창세기 12장 하면은 아무래도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가 가장 많이 이렇게 마음에 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뒷부분들이 사실은 좀 기억에 선명하게 새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희미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가운데. 자, 드디어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보면 4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그리고 조카 롯이 함께 했죠. 그리고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습니다. 자, 이 12장 안에 여러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그 지도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지도입니다. 왼쪽 지도에 유튜브로 오시면은 그래도 왼쪽이죠. 예. 여러분 보시는 왼쪽 지도에 꼭대기 쪽에 부분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도시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4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450km 되나요? 예. 그러니까 아마 파주 내지는 뭐 휴전선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듯 걸어서 가려면 조금 먼 그런 도시죠. 사실 이 지도를 자꾸 봐도 거리감이 좀 없죠. 공간감도 좀 없고 너무 멀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고로 여기에 보면 그 범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500km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맨 위에 보이는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가나안까지가 약 480km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란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우르라고 되어 있는 도시도 한 500km는 넘어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꺾어져서 가면 우리나라의 그 부산에서부터 출발해갖고 파주에서부터 저기 두만강까지 정도 얼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서 조금 전에 봤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그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날 때 어디를 향해서 갈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갖고 간 겁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곳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자, 이제 그곳을 6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지나서 그 다음 세겜 땅이라는 곳으로 또 갑니다. 여기 스토리가 막 지나가니까 다음 지도에서 제가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떠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떠나면서도 본인이 떠날 때 필요한 재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동물들도 그가 하란에서 모은 재산들을 다 가지고 떠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도울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얻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란에서 얻었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준 아브라함의 종, 그 종의 믿음이 대단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없는 유명한 종이죠. 그가 이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가 왜 떠나는지가 굉장히 분명했다라는 거죠. 롯도 알고 사라도 알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가 얻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일꾼들조차도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을 가는지를 알고 함께 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왔지만 막상 그곳에 이르러서는 그 가나안을 지나고 말아요. 그리고 난 다음 도착한 곳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도시죠. 세겜. 그리고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좀 보시면 세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 표시로 베들레헴도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적은 아닌데 이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지도를 제가 찾는 중에 딱 요게 있어서 이걸로 제가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을 지나서라고 말했으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이는 데를 보면 지도를 보면 큰 지도 넓게 본 이제 작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세겜 위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거꾸로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맨 위쪽에 세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겜이라고 되어 있는 북쪽 지역을 가나안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지나쳐 버렸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려고 오다가 정작 가나안은 지나치고 그 다음에 있는 마을인 세겜으로 간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이제 이 세겜으로 왔어요. 네, 세겜으로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 그 세겜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왜 그 땅을 향해서 왔으면서 거기를 그냥 지나쳤을까요? 이것은 잠시 뒤에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이제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자,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여기에서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큰 지도에서 봤듯이 저 멀리 하란에서부터 약 480km를 걸어서 가나안에 왔지만 그곳을 지나쳐서 세겜으로 갔고요. 이 세겜으로요. 그 다음 이 세겜에서 또 이동합니다. 베델로 또 이동하죠. 베델이라고 쓰인 거 보이시죠? 예, 베델. 베들레헴은 밑쪽입니다. 예, 베델이라는 곳. 베델은 또 뭘로 유명한 곳이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잤던 곳.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자, 이 베델로 가기 전에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땅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여행을 시작한 다음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세겜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르는 곳의 나무라고 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쉽게 표현하면 도토리 나무입니다. 참나무과에서 굉장히 큰 나무를 상수리 나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영 도토리 나무 같아 보이질 않아요. 그냥 보면. 그러니까 같은 도토리 나무도 나라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기는 사막 지형처럼 되어 있는 그 지중해에서 아마도 살기 때문에 저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크고 약 13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산에도 가면 조그만 참나무들은 뭐 졸참나무 뭐 이런 것들이, 이파리가 넓은 건 떡갈나무 이런 거고요.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그 중에서도 큰 참나무과에 속합니다. 굉장히 크죠. 여기에서 그는 첫 번째 제단을 저런 나무들 사이에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지를 못했어요. 그가 살던 곳을 떠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나안 곳에 와서야 비로소 제단을 쌓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에 젖어 있으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된 환경 하에 있으면서 주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 곳을 놓아두고, 네가 가진 것을 놓아두고 너는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 즉 주님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근본도 우리가 있던 편안한 컴포트 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에게 익숙한, 내가 젖어 있는 죄 많은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너무나도 일상과 밀접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일터를 벗어나서, 내가 살던 집을 벗어나서 형제 자매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 안에 성령의 힘이 느껴지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혼자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있어도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혼자 있어도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이라고 하신 데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떠나라고 한 데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편한 내 마음대로 나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시간을 일상과 떼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후일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함으로써 일상과 떨어져서 모든 일상을 멈추고 가족이 중심이 되고 휴식이 중심이 되고 회복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온전한 하루를 보내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받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또 혼자서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영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또는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으로만 보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권해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두세 사람 정도는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정부의 지침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모이지 마시고 카페에서 모이세요. 카페는 모일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소모임을 금지한다 그러는데 그런 소모임을 교회에서 와서 활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나지 말라는 말은 안 하던데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교회 소모임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형제자매를 안 만나겠다. 그것은 정부 지침에 충실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의 본능에 충실한 목소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지나치게 강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할 때마다 그러한 것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또 떠나서 다음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는 제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떠나서 다음의 장소로 갑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 세겜조차도 떠나서, 그렇죠? 그 다음 도시는 베델과 아이 사이라 그랬어요. 아이는 베델에서 오른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이성 아시죠? 여리고성 다음에 그 의문의 일패를 당했던 도시, 거기가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 있죠. 그럼 여리고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옆에 있겠죠. 뭐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라 그랬으니까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빨간 포인터가 보이는 베델 오른쪽, 정말 바로 조금 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어떤 지역에 또다시 이동을 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그는 그곳에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분명히 어려운 현실의 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세겜에 갔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거기에서조차도 머무르지 않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와서 이제 그곳에서는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자, 봤던 성경 구절로 다시 돌아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지만 이거 보면서 합시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세겜이죠.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가 상황이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건에서 또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한 거예요. 텐트 쳤다는 소리죠. 유목민들은 자신들이 머무를 자리에 텐트를 치고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동료들은 이 이름 없는 베델과 아이 사이의 지역에서 장막을 쳤고요. 그 다음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주님께 바쳤고요. 제물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즉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예배 드린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상황이 얼마나 어렵던지 간에 그가 우선적으로 했던 일은 시간과 정성과 자원을 들여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예배의 시간, 우리가 주중 예배다라고도 부르고 주일 예배다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주일 예배가 조금 더 어떤 주님께 드리는 느낌, 이런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종종 우리가 모일 때 그 모임의 목적 자체는 때때로 배우는 일들이에요. 때때로는 교제하는 일들이에요. 물론 거기엔 찬양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쁩니다. 일상이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일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가나안을 입성함과 더불어 그는 제단을 2번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포인트는 네겝 그리고 이집트까지 가요. 창세기 12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근데 아브라함은 웬일인지 새롭게 정착해서 장막까지 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네겝이라는 지역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네겝이라는 곳은 지도를 보시면 아까 봤던 지도에서 가장 밑바닥이에요. 남쪽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를 제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왼쪽에 아래 이집트라고 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위에 서던 네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겝. 여기가 네겝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나이 반도라는 데가 이렇게 생겨 있죠. 네. 그럴 겁니다. 네. 걸프해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 네겝 지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막 지역입니다. 물론 우기도 있을 수 있고요, 오아시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겝 지역은 기본적으로 그 위의 지역에 비해서는 비가 적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까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왜 이러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서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이 가나안이다. 특별히 그 가운데 세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잊지 못하고 또 옮기고, 그리고 거기서도 견디지 못하고 또 네겝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가뭄이 드니까 아예 이집트까지 갔던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또 예.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굳건하게 터잡은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즉 그가 가진 믿음이 그가 있던 곳을 떠날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정도, 그리고 재난을 쌓을 정도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뭔가 뚜렷한 게 보이질 않아.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여기에서 계속 자리 잡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잘 안 들어. 옮기는 거예요.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집트까지 간 겁니다.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요, 이집트 가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언제 정착하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언제 제대로 자리 잡았던 걸까요? 이삭은 자리 잡았던가요? 야곱은 자리 잡았던가요? 잘 보시면 야곱 시대까지 자리 잡히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실 마지막까지 정착하지 못한 삶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것이 비전과 현실의 갭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땅이지만 그 땅이 온전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땅이 되기까지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그것이 구현되기를 갈망하지 않나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랬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김맥긴 형제가 In our generation 이렇게 말했어요. In one generation, 한 세대 안에 온 세계에 제자 삼는 교회를 다 세우자. 정말 엄청난 열정이었고 헌신이었고 희생이었죠. 우리는 자발적인, 때때로는 강요당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으면서도 사실 강요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지경에 까딱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이단이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열정과 헌신, 그렇죠? 으로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종종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당장 구미가 땡기고 당장 현실에 도움이 되는 정말 현금 같은 그런 약속들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는 거대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 지점이었어요. 가나안의 문명이 세계사의 길이 남을 정도의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던 적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는 거대 문명 사이에 위치한 가나안은 애매한 지역, 양대 문명이 교류하기 위한 어떤 길목 정도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중간지대를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멋대로 해석했다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됐을 수가 있다. 잘못 생각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직 믿음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면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실망스러운 땅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목사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까내리시는데, 네. 여러분도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네겝이라는 지역, 이 네겝,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보면 가나안과 이집트의 중간 지역이 네겝이에요. 경계선이다. 네겝을 넘어서면 정말 완전 사막입니다. 이 네겝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타협하고자 한 경계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내려가다가 네겝에 딱 도착했을 때 거기는 마지노 라인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가뭄이 딱 오자마자 그는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가게 된 것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네겝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묘사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죠. 먹고 사느라고 전전긍긍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그 네겝에서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통 세상적인 근심에 가득 찬 소시민 같아 보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조카를 데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란을 호기롭게 출발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든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아내를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집트를 벗어나서 다시 네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집트에서 해프닝이 끝나고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여기서도 한몫 챙긴 것 같아요.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창세기 12장은 엄청난 부르심과 축복으로 시작하는데 12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승리자라기보다는 삶에서 지쳐서 타협하고 흘러서 이집트까지 간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처럼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웠을 때 그는 방황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집트를 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묘사된 적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가라고 한 때, 그 외에는 이집트로 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진 뉘앙스가 세상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늘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집트로 가는 행동들이에요. 그것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 속의 인물들은 초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믿음을 유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때때로 너무 스펙타클한 일들만을 기대하다 보면 실망하고 지치고 일상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어요. 물론 때때로 기적 같은 일들도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재범 형제가 나눠줬던 성찬의 스토리 같은, 와, 엄청난 일이잖아요. 왜 그 일이 재범이한테만 일어나고 나한테는 안 일어나나.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네. 일상은
그러한 일들로 늘 연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네겝으로 오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2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모습을 볼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굳어지게 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흘러내려가다가도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에 돌이켜서 다시 본인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줄 아는 그러한 지속하는 신앙을 가지신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3장은 롯과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함께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몽골교회 우리 정우은정 부부, 부지마 자매, 그리고 반투와 사이나 등등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성경을 공부하는 홀랑, 또 바트마, 그리고 또 여러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늘 우리가 미팅에서 저는 만나지만 그들 얼굴을 볼 때마다 큰 격려를 받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국을 방문할 수가 없게 되어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루빨리 몽골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몽골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여정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한 장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다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조카와 아내와 일꾼들을 이끌고 나선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또 소수의 인원으로 이미 도시를 형성하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이집트까지 흘러내려갔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때때로 우리 삶의 여정이 그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때 뜨겁고 열정적인 제자로 살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 생활에 짓눌리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코가 깨어져서 바닥을 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가 기대했던 만큼 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정들이 한 장 한 장 이어질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를 보며 힘을 얻기를 바라고 또 영감을 얻어서 우리 또한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